한 주간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자 같이 고백 올려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소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 삶을 통해 사랑을 싸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가지고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새벽이니까 오늘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의 시작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 이렇게 모인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일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학교 셰플 때 오셨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강동구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강동구 쪽에서 강동 쪽에서 사역하시는 15대교 쪽에 있는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상가교회를 하셨어요. 상가교회를 하셨는데 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막 사역을 하시고 하셨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본인 교회는 막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십 명 수준에서 막 성도가 안 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아주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막 엄청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본 거예요. 새벽 예배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가 아시는 분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강동의 왕자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성도들을 딱 데리고 이게 새벽 예배다. 이거 새벽 예배 우리 가서 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선
성도들이 다 그쪽 교회로 갔다는 얘기. 그래 가지고 '아 이렇구나. 그렇게 새벽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그 목회 철학을 바로 세워 가지고 막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중형교회까지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와서 또 초청받아서 했겠죠. 그래서 했던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명성교회가 새벽 예배로 큰 교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예전에 봤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쳐 보셔도 돼요. 진짜 그 새벽에 그 수천 명의 좌석이 꽉 차요. 할렐루야. 거기는 매일 드린대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진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괜히 대형 교회가 아니다. 목회자도 대형, 성도도 대형이다. 우리가 이제 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도전을 갖고 도전 의식을 갖고 성장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죠. 의미 있게 보내는데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런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제 바라보미 측면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걸 바라봐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시나. 그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바라보는 것보다 따라오는 걸 주님은 더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족적을 따라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고난 주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게 보기에 좋은 거, 그렇죠? 바라보기에 좋은 거.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얼마큼 변화가 되었다. 이전의 사람과 내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런 뭔가 변화가 되게 동반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변화의 첫 번째 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우리는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안 된 상태로 따르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회개하게 되고 결국엔 부딪히게 되고 결국엔 도루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긴 해야 돼. 그냥 때우는 걸로 안 돼. 이해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온전히 어떻게 우리가 진안에서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한 관계의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철저히 내 자신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인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만 한 글자로 뭐 한다? 그 고급적인 표현이네요. 고급 표현이고 좀 격이 낮은 표현으로 뭐 한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다행이네요. 그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인간관계 손절이야. 이게 얘 무시해. 얘는 뭐 없는 상태야. 관계 단절할 때 다 착한 분들이어서 인생에서 관계를 단절해 보신 적이 없죠. 관계를 단절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하고는 그냥 아예 그냥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내 인생에서 얘는 아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거운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뭐 그때도 사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명하게 사용된 거는 여러분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부인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 예수님?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막 완전 손절했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인연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자신과 그렇게 완벽하게 단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가? 나라는 존재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된다라는 게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면 뭔가 고행을 통해 자기 절제를 통해 나를 뭐 컨트롤하는 것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요구, 내 자아의 어쩌면 권리, 내 자아의 목소리에 대해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로부터 오는 그 자아의 목소리, 자아의 그런 권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소리는 쉬고 싶고 자아의 소리는 내 거 챙기라고 말하고 자아의 소리는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연히 나 위주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소리인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생각 같은 거.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본연의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순간 그게 뭐가 돼? 괴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만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장난이야. 나쁜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단절, 외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내 마음속으로 오는 그 다른 생각과 성과 악이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자기 자신, 자기 부인과 싸웠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이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우리 계획과 결정을 지배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법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자기 부인. 그래서 결국에 죄의 본질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은.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여기 한 글자를 추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찬양 가사도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냐면 매일 안 하면 금방 더러워져요. 하루만 씻어보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죠? 더러워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려고 한다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을 찾. 그 전쟁이에요. 우리 일평생이. 나의 왕자를 막 내가 차지하려는.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단절이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내려진 순간, 그리고 십자가를 진 순간, 든 순간 죽음은 필연적인 거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죽음이 각오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 제자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결국 죽음이 전제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야망과 내가 막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뭐 질병, 뭐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인간관계, 직장생활, 학업 이런 것도 힘든데 우리 내가 십자가가 무거워. 그거는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아닐까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영위해감에 필요한 어떠한 일상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가족들 뭐 집사님들 같은 경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자식들 생각하고 남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몫이죠. 그거는 내 인생의 몫이죠. 그럼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 걷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길, 예를 들어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어려움, 힘듦, 무게 그런 건 십자가겠죠. 오늘 아침에 학생부 차량 누가 해줬죠? 승표 민겸 쌤이 아침에 차량 운행에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죠. 이런 거 십자가지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십자가 이런 게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불평과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인 우리들은 이게 전제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시 돼야 돼요. 당연시. 죽음이 전제가 된 삶으로 우리는 정신력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승현아, 그지? 어, 그렇죠. 멋있어요, 승현이. 어제 늦게 자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밤 12시인가야, 1시인가에 공부 시작합니다. 이러면 연락이 지금 공부하면 못 올 것 같은데 공부 오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냈는데도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 돼요. 더 이른 시간에 그 마음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했는데요. 승현이 와가지고 참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안 와도 그냥 공부하느라 늦게 자고 안 와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승현이 그렇지? 하지만 이제 안 열어줘. 뭘 감수한 거야? 예배 위에 십자가를 감수한 거죠, 그죠? 뭐 아빠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죠? 안 했어요. 아빠도 뭐라 안 했어요? 오, 그 자기 부인이 아주 생활화된 친구네요. 자기 부인이 생활화된 친구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단함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 십자가를 잘 지고 있어. 날마다 막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내가 예수님 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실 때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한 8-90%는 사실 신세한탄 눈물이 많거든요. 내 인생 생각하면 내가 서글프고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내가 진짜 죽겠다. 이런 눈물 흘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막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착각이 신앙생활 착각. 그러니까 10년, 20년, 막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막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양은 되게 있는데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결국엔 30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신세 한탄만 했기 때문에 신세 한탄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기간 또 오늘 같은 경우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정말 십자가가 뭘까? 내가 주님 때문에 뭘 희생하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뭘 고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막상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희생하는 게 없어. 그냥 난 뭐 그냥 나이스해. 그럼 나이스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 뭔가 내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손해 보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역설의 종교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는데요. 그러니까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는다.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기독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나누면 채워지고, 그렇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생 막 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이러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빨리 깨달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 서울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가진 자와 누린 자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만족이 없고 기독교회 목사님도 만족이 없고 목사님들도 만족이 없고 또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자들도 많고 한데 만족이 없어요. 다 만족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만의 힘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하면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를 부인하고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할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채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마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가족이 뭔가 편안함을 얻고 가족이 형통하고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되고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유 그럼 손해인데 그럼 교회 왜 다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해의 길을 가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설. 근데 그걸 믿고선 결단을 못 하죠. 그걸 믿고 발을 물에 못 딛는 거예요.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이 꺾이는 아픔이 있어요. 안 좋죠, 별로. 당연히 내가 꺾이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동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 너무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오고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자, 내 자신의 목소리,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마음과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는, 외면할 수 있는, 그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